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좀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보여주는 이 껍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보여지는 우리 겉 육체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요새 함께 이렇게 나가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금방 또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금방 지나가는데 저 사람. 왜냐하면 한국의 유행을 너무 많이 잡다니까 옷도 비슷하게 입고 얼굴도 비슷하게 다 뜯어고쳤지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또 그 사람이 또 지나가는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잘 구분을 못하잖아요, 얼굴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마음을 많이 갖고 있냐면 이 보여지는 것, 육체적인 것에 우리는 마음을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져 보일까 하고 우리는 늘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얼마나 변장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참 시간을 공을 들여서 화장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뻐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참 차이가 많아요. 하셔야 돼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두 얼굴이에요. 벗겨놓으면 얼굴을 이렇게 화장을 벗겨놓으면 어떨 땐 못 알아봐요. 초대 때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얼굴에 여러 가지 점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커버하려고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보여지는 육체적인 것에 우리는 관심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관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청결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청결할 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에 누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우리의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포커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교회 올 때 무엇을 입고 나올까? 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치장한 모습을 바라볼까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멋지게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것이고 우리 육체적인 것은 늘 더럽고 때묻고 추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 것보다는 더 내 것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을 보시겠다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청결치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 모습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애쓰고는 있는데 그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 라는 고민에 우리는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나간 일주일만 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제 일주일로 하나님만 보고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도 더 나쁜 방법으로, 방향으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정말 깨끗하고 싶은데,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누가 보다도 존경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깨끗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아주 깨끗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예?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함께 살았어요. 한 울타리 안에서. 그러나 그 아담이요 실수를 했습니다. 실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이후에 타락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현상이 뭡니까? 우리가 그 위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런 것이, 그런 현상들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 이후에 쫓겨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요 음욕과 탐욕과 시기와 교만과 질투와 혈기와 저질된 것들이 그냥 막 들어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앞에서 직접 얼굴을 보여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처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주님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는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뭘까? 오늘 것으로 같이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기 자신의 현 주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먼저 들어간답니다. 그들은요 세상 속에서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세리와 창기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어요. 높여 올려주지도 않았어요. 대단하다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마음을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제사법을 다 알고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누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적어도 내가 예수님 사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데 뭐. 웬만한 건 주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래도 남들보다 내가 좀 낫잖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버리고 맙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사람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할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해라. 철저하게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와 동행하는 삶을 너희들이 함께 사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연히 환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갈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내일은 또 갈 사람이 있고요. 어저께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은 오늘로 끝났지만, 아니요, 어저께 끝났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간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지 못한다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천국을 못 가면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왜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요,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의로운지를 잊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려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생각하시는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놀라우신 크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기뻐해줬어요. 우리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그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갔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냄새를 좋아하고요, 놀이와 문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져 버렸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내 몸은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실상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죽어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보기 우리에게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생동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는 기쁘다고 막 얘기하는데, 실상은 그 안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죠. 세상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큰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소속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 하나님 사이드냐 마귀 사이드냐? 어느 쪽이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두 마음을 내면 내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만 안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더 좋은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랬다는 거예요. 내 사람은 나만 바라봐야 된다. 얼마나 질타를 받았는지 계속 통곡을 하면서 몰랐어요. 그때는요. 그거를 저는 잘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만 섬긴다고 나름대로 그래도 폼잡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기뻤어요. 한쪽으로는 내가 이렇게 죄 빨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기뻤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마음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맛에, 그 기쁨에, 그 소망에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양떼에 인도하는 목장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저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 믿음 안에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따라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음이 깨끗한 자, 정말 청결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 주님께 나와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같이 되리. 예, 양털같이 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올 때요?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어떻게 하얗게 맑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양털처럼 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냥 나오기만 해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나와서 회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와서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너의 고백을, 너의 마음에 있는 고백을 나에게 하기만 한다면 너의 지금까지 모든 죄악들 내가 한꺼번에 내가 도말시켜주겠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너를 볼모로 잡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앞에 오기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나오기만 해서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영부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그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가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야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헤매보십시오.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발견하려면 주 앞으로 나와야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항상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 주님을 발견되고 그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이, 그 놀라우신 크신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게 돼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큰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라,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켜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나와 떨래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실행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 바로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그 발걸음 따라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간섭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간섭받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간섭받기가 싫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들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게임 못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더라. 애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게임 못하는, 걔는 우리 아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만나면 게임을 못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못한다면 걔 마음속에 예수님 좀 이따 만나고 싶은 것이.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만나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간섭받으면 뭔가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을 잃어버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의 것도 여러분의 것이고 하늘의 것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두 개 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두 개 다를 갖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만을 가지고 그 하나를 놓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그걸 놔, 그 손을 놔봐 한번. 그럼 내가 두 개를 같이 줄게. 왜 하나만 갖고 그래? 내가 두 개 줄 텐데.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의 우리 부모님들은 입속에 들어가는 것만도 배부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 잘만 먹어도 기뻐. 그런데 조금 주고 더 이상 안 먹고 뺏지 않잖아요. 잘 먹으면 더 먹어, 더 먹어. 뭐 해줄까? 더 먹어.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편,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보셨잖아요. 왜 모르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해보셨잖아요.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고, 때로는 눕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피곤할 때, 얼마나 하나님 다 해보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형편을 너무나 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직접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 안다.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너는 무엇만을 의지하고 나가라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너무 소망 갖지 말아라. 왜? 이 땅에 가서 내가 와서 다 준비해 놓지 않았느냐. 들풀을 봐라. 쟤들이 먹는 거 걱정하디? 내가 다 키우지 않느냐.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누구 앞에 오라는 거예요? 바로 주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 주겠다.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냐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쁜데 거기다 복도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복도 주신다. 근데 어떤 복이냐? 그 첫 번째 복은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껍데기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너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바로 너의 영이 어디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를 찾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너의 영이 내 앞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 얘기예요. 정말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발견되었어요. 그럼 예배드리는 모양이 다르다지.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껍데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치장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살아있는 영혼이 하나님께 정말 영혼이 춤추는 거예요. 영혼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누가 발견될 때요? 바로 주님이 발견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3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그 얘기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악에 익숙하니까. 우리는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더 좋은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보여지는 현상이 더 좋은 거를. 오늘 내 입에 더 맛있는 거 들어가고 좋은 거 치장하고 좋은 거 걸치고 다니는 게 더 좋은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간다면 너의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기쁘다. 그래, 바로 그거야. 이제야 네가 깨닫구나.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 죽겠다.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마. 나 다 책임질 거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네? 부모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돈 세이브해서 내가 갔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요? 아니에요. 자녀들 보내다 해주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그만이 쌓여있는 것,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밝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청결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헤매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내려놔도 그까짓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우리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는 것인데 거기에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이 아무리 많아도 미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한 평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갖고 갈 것을 갖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그 천국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천국이 진짜 있었구나. 천국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 내가 곧 갈 곳인데 야, 거기 가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것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하다는 것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과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내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 때요? 밝아질 때에, 우리 마음이 기뻐질 때에, 깨끗해질 때에, 청결해질 때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정말 절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우리는 주 앞에서 주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방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치해간다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경험했어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때는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일 나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까? 모레 데리고 가실까? 숨 쉬는 것도 저도 힘들었어요. 요새는 잊어버렸어요. 건강해지니까 잊어버렸어요, 제가. 예. 그냥 열심히 그냥 땀 흘리고 막 운동하고, 하나님 지금 당장 안 데리고 가실 것 같다. 예. 막 얼마나 그냥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을 딱 가지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제가 CPR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관심 있게 한번 보려고 그걸 들어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처럼 똑같이 2번의 하루템이 왔었어요. 2번에. 그래서 그분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는 모습이 쭉 나오는데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이쿠 했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또 잊어버렸어요. 사람이 좀 살만하면 잊어버려요. 살만하면. 네. 다시 무릎 꿇게 됐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2번씩이나 하나님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또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오는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것뿐이 없어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 말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앞으로 오늘 이후로부터는 예수 믿는데 방학이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달려나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렐루야지. 저 천국에서 살 텐데. 왜요? 우리는 무슨 맛보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앞으로 돌아오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내가 보일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내 안에서 나를 보려면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너의 영혼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오늘 내 앞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라. 그러면 내가 깨끗해 해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분명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